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갈등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뜻과 그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뜻을 생각하니까 그 차이가 너무나 크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완전하죠. 우리의 길보다. 문제는 그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 이것은 다르고 또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항상 옳다는 거죠. 답은 명확해요.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답은 명확한데 그 순종에 이르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갈등.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20여 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이 갈등을 경험을 하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갈등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때, 그러나 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위한 것인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거나 따라서 그 전망이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망, 나의 식견, 그 자리에서 바라볼 땐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갈등, 이 갈등이 저항과 반대와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전복이라고 하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흔하게 있었던 거죠. 이것은 꼭 교회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그래요. 일상이. 우리 수없이 많은 순간에 선택해야 되고 선택을 하려면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할 수 없는 일일까, 이것이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유익할까 나에게 해로울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할 듯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유형의 갈등이든 특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혹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믿음의 갈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갈등이란 그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한 걸음을 더 가질 못해. 한 걸음만 더 가면 되고요.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또 한 걸음을 뗄 수도 없을 만큼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이나 자신의 부족함에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또 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받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평범하지만 평범 이상이고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인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죠. 만약 여러분이 그걸 정말 바란다면 믿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오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등장시킨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세 단계 또는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문제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얻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거나 헌신해야 되는 헌신의 문제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해 또는 꿈을 향해 기존에 있던 자리를 떠나야 하는 떠남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일이 있으나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자기 희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 모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었는가? 이건 명제처럼 중요한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그가 담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그는 믿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 일 때문에 내가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 이런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기 전에 믿음의 갈등의 순간에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할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 변화라든지 부흥을 위해서 어떤 전환점이 필요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할 때, 그때 드러납니다. 믿음의 내용도 드러나고 믿음의 질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일을 이야기해 보죠.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을 떠나야 해요.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은 그가 아는 땅이에요. 익숙한 곳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편안한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미지의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목하시거나 지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는 짐부터 꾸려서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죠. 그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하겠는데,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과연 그는 그 결정이 쉬웠을까?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갈등의 순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살게 될 땅이 어디인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곳인가, 실패의 자리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말뚝을 깊게 박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언제든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도성.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하죠. 조금 다른 얘기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동명 목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마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통계를 근거로 해서 보이는 게 있거든요. 미래를 전망하는 소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보이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그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를 다른 사람보다 미리 내다보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비저너리. 그 비전을 보는 사람,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실제하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 그곳에 그는 눈을 고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이 실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제합니다. 누구 눈에는 안 보여요?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에게는 실제한데,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그걸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이 내 눈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까닭에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향해 가야 하는 그 불안감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순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는 그 지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시는 도성, 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그 땅과 그 도성에 눈을 고정한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산 거예요. 아멘.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또 세우실 그 도성과 그 땅에 눈을 고정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익숙한 땅,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안전한 땅, 편안한 땅, 그 땅을 떠나야 하지만 그 미지의 땅, 낯선 땅, 불안한 땅, 불편한 땅, 그 땅을 향해 가야 하고 그것에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면 익숙한 땅에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도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가난해도 그냥 그곳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평생 거기서 삽니다. 껍질을 깨지도 못하고 기회를 만들어내지도 못한 채 평생 그곳에 머물러 살아요. 떠나야만 더 넓은 세상, 더 위대한 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편안하고 이게 안전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미지의 세계고 미지의 것이니까 될까?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 이룹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다. 이게 천지 창조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이게 천지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싸지 뭐 소박한 꿈을 꾸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싸기 위해서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셨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위한,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야만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야만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을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죠. 이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서 분리되고 아버지의 문화, 아버지의 문명, 아버지의 종교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무작정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원적으로는 그의 부인 사라가 불임 여성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도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적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연적 임신과 출산이 가능했던 그 나이에도 그의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났고 그는 나이 100세나 되어서 성경에 의하면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도 늙어버린 것이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그 자신의 무력함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인생을 살기로 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나의 무력함을 근거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못하는 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가능하지 않은 것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근거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장도 성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위대한 도전도 가능하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려면 나의 무력감을 근거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을 근거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세월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은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배회하면서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푹 잠겨버린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에 뛰어들어서 그 약속의 물에 푹 잠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은 것은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본래 불임 여성이었으나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고, 그 세월이 지나서 그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그는 믿은 것이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실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실, 그 하나님의 성실의 바다에 그는 인생을 던지고 그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잠기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배회하면서 의심의 질문을 자꾸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나 할 수 없다. 나 자식 낳을 수 없다. 내 아내도 아이를 못 낳는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죠. 아멘.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종잣돈처럼 마중물처럼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 그 결정적 결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핍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입니다. 이 자식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고 그래야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되는, 계기가 되는 종잣돈 같은, 마중물 같은, 시드머니 같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 결핍입니다. 누구나 그 결정적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결정적 결핍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갈등을 경험한 것이죠. 나도 자식을 못 낳고 내 아내는 오래전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루시고 자신의 약속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죠.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다에 자신의 인생과 몸을 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푹 잠겨야 합니다. 그 바다에 빠져서 살 건지 죽을 건지 의심하다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바다에 푹 잠기세요. 그럼 다시 떠오를 겁니다. 저는 바다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저는 잠수광이에요. 잠수광. 살려고 발버둥 치면 물에선 죽습니다. 죽으려고 몸을 바다에 맡기면 삽니다. 물에서의 삶이 그렇잖아요. 저는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들어가면 안 나와요. 살려고 허우적거리니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다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한번 던져보세요. 도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매우 성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심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성심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능력,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무력함, 여러분의 무능함을 근거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합니까? 제가 우리에게 목회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주고 그것을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전망 같은 걸 자주 이야기하죠. 문제는 이 전망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저항만 있을 뿐입니다. 도전만 있을 뿐이죠. 그 전망을 보지 못했으면 본 사람을 믿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저항하고 도전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일찍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지연되거나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갈등의 순간에 나의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그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나의 무력함, 나는 할 수 없고 우린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따라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됐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가진 돈이 없었죠. 그렇죠, 전장로님? 한 푼 없었어요. 성도들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이거 지을 때에 나물 뜯어서 팔아서 보태고 튀김집 가서 기름 걷어다가 비누 만들어 팔고 자기 집 팔아서 전세 들어가며 헌금하고 전세 살던 사람 팔아서 월세 들어가며 헌금하고 결혼 자금 무슨 자금 다 깨서 헌금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 주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나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행동을 하면 아무런 도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목을 쥐어보십시오. 주목 쥐어보세요. 도전. 맨날 하잖아요, 우리 도전. 옆 사람 바라보시고 파이팅. 제가 운동 좋아하죠. 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지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파이팅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 목소리 커집니다. 파이팅! 할 수 있어. 괜찮아. 한 번만 더. 오케이. 파이팅. 누군가 이 필드에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심판의 휘슬이 불 때까지, 마지막 점수가 날 때까지, 정말 진 것이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파이팅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애시당토 안 돼. 이건 기세에 눌려서, 자신의 할 수 없는 것에 눌려서. 어떤 인생 원하십니까? 세상의 기세에 눌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이나 무능함의 근거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 인생 사시겠습니까? 파이팅! 체념하지 않고 약속의 주의를 배회하면서 설마 이렇게 의심의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이가 되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었을 때 자식을 낳죠. 마지막 한 가지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외아들을 드리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성공하는 인생의 중요한 마중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건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밑장을 빼라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기초 자체를 빼내라는 겁니다. 이 도전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죠.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을 얻고 후대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이 순간이 참 고민스러운 순간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동이 트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수술받기 전날 밤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맞습니다. 성경은 전혀 묘사되지 않고 그 믿음의 위대함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냥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놈이 죽으면, 저 종잣돈 바치면, 저 마중물이 없으면,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이 없으면,
마지막 종자로 쓸 씨앗마저 바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봄에 뿌릴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봄에 뿌려야 될 씨앗마저 이제는 바치라는 겁니다. 참 이게 심각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헌금과 희생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위대한 인생과 이 위대한 세상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니까. 비록 그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그저 순종할 길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바치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잣돈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다. 아멘도 안 하시고, 봄에 뿌릴 씨앗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뿌릴 씨앗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건물 지을 때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전세로 들어갔거나 월세로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종잣돈인데, 이거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인데, 이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중물인데, 이거 없으면 퍼올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바쳐라. 심각한 시험이죠.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순종이라고 하는 고비를 하나 넘겨야 됩니다. 이 순종의 고비를 넘기기 전에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계곡을 지나야 합니다. 믿음의 갈등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대로 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향을 떠난 것으로 입증됐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하는 것으로 입증됐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동은 말보다 크게 외친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으로 증거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더 크게 외칩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바다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겐 복이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축복이 됩니다. 기왕이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